안녕하세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이 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죄의 세력에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며 살지는 않죠. 그들은 죄의 세력 아래에서도 의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을 지키는 행위로 의에 이르려 하고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3장에서 인간이 양심과 율법을 통해 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함을 쭉 논증해 왔습니다. 양심을 통해 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율법을 통해 의에 이르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왜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 아래에 있음을 깨달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에 이를 수 있는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진리를 계시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의는 다름 아닌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유대교가 의인으로 여기는 아브람과 다윗을 예시로 하여 그들이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됐는지를 추적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교는 아브람과 다윗을 완전한 의인으로 제시하면서 모든 유대 교도들에게 그들을 본받아 의에 이를 것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람과 다윗이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른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지금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에 이르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다수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게 된 것은 그의 탁월한 복종의 행위로 된 것이라고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만약 아브라함이 탁월한 순종의 행위로 이르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사람들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보란듯한 인생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수록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소개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행위의 관점에서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산 인생을 정말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종의 행위로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다양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고요. 특히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 피신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의 침실로 들여보내는 수치스러운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또 이런 죄를 한 번이 아니라 또 반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자랑스럽게 여길 리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브라함의 탁월한 어떤 순종의 행위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기도 하는데 이거는 탁월한
순종의 행위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행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의 인생은 내놓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보란듯한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버려야 할 구멍난 낡은 옷에 의로운 행위라는 걸 기운 누더지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행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는 누더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결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이 지연되자 아브라함은 자기 어린 종 에비네셀을 양자로 삼아 그를 통해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뼈와 자손입니다. 원문의 이 무뼈는 복수로 되어 있고요. 자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무뼈는 많은 자손을 뜻하고요. 내 자손은 하나의 자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자손과 많은 자손은 각각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자녀, 한 명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면 무뼈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무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믿음의 후손들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약시대 복음을 믿는 자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행위와 상관없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다윗이 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윗이 작시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바울은 이 고백을 근거로 다윗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고 의에 이르게 된 것은 보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보수는 일한 사람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정당한 싹을 말하고요. 선물은 일하지 않은 사람이 값없이 받는 은혜의 싹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경건에 의해 이르게 되었다면 그가 얻은 의는 보수로 받은 의가 되겠죠. 정당한 의, 보수로 받은 의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다윗이 불경건의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었다면 그 의는 선물로 받은 의가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를 받은 것일까요? 보수로 받은 걸까요? 이 의를 선물로 받은 것일까요? 다윗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과 벗되어 사는 의인의 삶을 영위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후 교만하여져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요. 이 죄를 은폐하고자 우리아를 교묘히 살해하는 정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30세의 왕이 된 다윗은 대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에만 합당한 정말 패역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통렬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죄를 깨달을 때에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윗은 범죄하고도 여러 가지 의로운 행위로 자기의 수치를 감추고 경건한 자로 이제 서서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금식하며 통렬하게 정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근데 그가 이런 큰 죄가 드러난 절망적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에게는 진노하시나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통해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줄 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를 범하고도 회개하며 의를 구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 회개의 과정에서 두 가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 원문에 보면요, 전자의 죄는 복수로 되어 있고요, 후자의 죄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다윗은 복음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과정에서 먼저 복수의 죄를 사함받고 이어 단수의 죄를 사함받으면서 의에 이르게 되거든요. 여기서 복수의 죄는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수의 죄는 뭐예요? 세력으로서의 죄. 그 다윗과 이 세상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으로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범한 행위의 죄를 용서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에서 탈출하여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거거든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력으로서의 죄, 즉 하마르티아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범한 행위의 죄들을 용서받는 죄사함의 은혜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도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또 다른 죄를 양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윗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그가 이루는 어떤 성공과 부와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외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복이 아니라 영광과 그 내면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 내적 충만의 심령의 복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4장 1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얻은 의가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바울의 논증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논증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을 행위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부정한 행위라는 더러운 옷을 의로운 행위로 누덕누덕 기운 것과 같은 누더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만 합당한 패역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은 결코 신자가 본받아야 할 위인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행위의 관점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의 인생의 행위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말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의로운 행동들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추고만 싶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수치스러운 행위들도 동시에 하나씩 떠오르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행위의 관점에서 저의 인생과 목회를 돌아보는 것이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 행위적으로 볼 때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를 범한 다윗과 다를 바 없는 심판받기에만 합당한 패역한 자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저는 복음을 믿고 또 전하면서 목회자의 삶을 쭉 살아왔는데 이 목회 여정도 행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목회를 나름 열심히 했고 열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목회 전체적으로 행위적인 관점에서 목회 전체를 보면요. 제 목회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런 노덕의 인생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도 저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행위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인생은 어둠 자체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부정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처럼 복음을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열정 속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신자에게 회개를 독려하시면서 그가 범한 수치스러운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시고자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빼어내어 하나님의 의 안에 두시려고 일하시죠. 이때 신자는 하나님의 의 안에서 다윗처럼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맛보면서 행복을 노래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믿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는 복음을 믿는 신자로서 정말 행복을 영위하는 행복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행복자로 살고 있다면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행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진정한 행복을 영위하며 살려면 죄들을 용서받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자기 성찰과 회개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출처를 물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처럼 세상에서 자신이 이룬 성공이나 소유에서 비롯한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의 안에서 누리는 심령의 복을 노래하는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로마서를 묵상하시는 가운데 다윗처럼 정말 심령의 복을 노래하는 행복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